자,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그럼 이제 우리가 이어서 물질을 이야기하는데, 물질을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이야기 안 하고, 눈에 병이 나거나 눈에 이상이 생기면 흙이 보인다. 그걸 이야기하죠. 그거는 물질이 아니지. 아닌데, 보이기는 보이지, 눈에. 보이니까 물질도 마치 그와 같다. 라는 뜻으로 이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조금 어려워. 선생님이. 자, 한번 봅시다. 까마귀를 봅시다. 불교에서 색은 물질을 가리키므로 고체와 액체와 기체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나를 대상으로 하면 내 육신은 색이고 내 마음은 식이다. 세속제에 따르면 물질은 인연으로 기멸하므로 필요 충분 조건이 갖추어지면 없던 물질이 생겨나고 그 구성 조건이 깨어지면 있던 물질이 사라진다. 그런데 제2권에 나오는 변견지심 법문에 따르면 주변에 나타난 삼라만상은 모두 개인의 벼럼망견과 동분망견에서 비롯한 망상들이라고 했다. 수많은 전생을 통하여 지은 업력으로 성립된 망견에 따라서 허망하게 나타나는 모습들이라는 설명이었다. 지금 육신인 세금의 정체를 밝히는 법문에서 세금을 아예 허공꽃인 광화라고 설명하는 것은 상식적인 속죄로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이다. 이 부분은 공부하는 사람이라야 이해가 되는 진재인, 이른바 승의제에 해당한다. 광화란 눈이 피로하여 나타나는 모습인 노상이다. 만약 눈을 부릅뜨고서 눈동자를 움직이지 않고 계속 앞만 바라보고 있으면 눈이 피로해지면서 허공에 난데없는 헛꽃이 보이는데 이런 현상을 능엄경에서는 징발노상이라고 부른다. 징발노상은 징은 뭐냐? 눈을 뜨고 깜짝깜짝 안 하고 눈을 뜨고 있는 그 상태를 징이라. 징해가 있으면 발로 노라고 하는 것은 필요한 것이 나타나는 모습. 그걸 징발노상. 요 뒤에 보면 징발노상이라는 용어가 자주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헛꽃인 광화는 정상적인 눈에는 안 보이고 피로한 눈이나 병든 눈에만 보인다. 물질과 허공꽃은 다르다. 물질은 인연을 따라 모습이 변화하지만 허공꽃은 변화할 모습이란 것이 아예 없는 갯불이나 쥐뿔과 같은 환일 뿐이다. 세금을 설명하는데 일반적인 물질을 예로 들지 않고 광화를 가지고 설명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이 물질을 가지고 설명을 해야 될 텐데 그래 알아듣기 쉬운데 햇빛 흑원꽃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 능엄경의 설법은 불교의 핵심을 가르치는 법문이다. 상식적으로 인연으로 기멸하는 삼라만상을 설명하는 연기 법문과는 차원이 다르다. 물질은 본래 무시망견에서 나타나는 환망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대심범부를 대상으로 하는 최상승 법문이다. 그래서 능엄경은 어렵다고 하고 상근이 아니면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흔하다. 누구든지 승의제인 법문을 듣기만 한다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상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세속제인, 이른바 색즉시공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생사의 윤회에서 벗어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뻔한 소리죠. 설명도 안 해놨지. 왜 흑원꽃을 가지고 이래 하는 줄 설명도 안 해놓고 뭐 잔뜩 능엄경 피하면 해놨죠. 자, 그 다음에 설명이 나와. 자, 읽어봅시다. 아나나, 이 모든 헛꽃이 허공에서 온 것도 아니며 눈에서 나온 것도 아니다. 만일 허공에서 왔다면 그 꽃이 허공에서 왔으니 다시 허공으로 돌아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허공은 빈 것이라 출입이 없다. 만약 출입이 있으면
허공이 아니다. 또 허공이 만약에 빈 것이 아니라면 아난의 몸에 다시 아난의 몸을 겹칠 수 없듯이 허공에서 꽃모습이 생기고 사라지는 현상이 일어날 수가 없다. 만일 헛꽃이 눈에서 나왔다면 눈에서 나왔으니 도로 눈으로 들어가야 할 것이다. 또 헛꽃이 눈에서 나왔으므로 눈처럼 마땅히 견이 있어야 한다. 만일 견이 있다면 나가서 허공에 헛꽃이 되었다가 돌아올 적에는 마땅히 눈을 보아야 할 것이다. 만일 견이 없다면 나가서는 허공을 가렸으니 돌아올 적에는 눈을 가릴 것이다. 또 헛꽃을 볼 적에는 눈에 가림이 없는데 어찌하여 맑은 허공을 볼 적에 청명한 눈이라고 말하느냐. 아난 비여유인 이청정목 관 청명공 유일청허 형무소유 기인무고 부동목정 징이발로 즉어허공 별견광화 부유일체 광란비상 색음당지 역부여시 127 아난 시제광화 비종공내 비종목출 여시 아난 약공내자 기종공내 환종공입 야규출입 즉비허공 공약비공 자불용기 화상기멸 여아난체 불용안한 128 약목출자 기종목출 환종목입 즉차화성 족목출고 당합유견 야규견자 거기화공 선합견안 양무견자 출기예공 선당예안 우견화시 목응무예 분하청공 호청명안. 이 구절은 허공에 보이는 허공꽃을 방편으로 하여 세금인 육신이 모두 다 허망한 것임을 논리적으로 증명하시는 장면이다. 허공꽃은 눈과 허공을 인연으로 하여서 생긴 것이 분명한데 그 출처를 살펴보고 이리저리 궁리에 찾아보아도 이곳이다라고 지목할 만한 출처가 없다.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인 고체, 액체, 기체가 마치 헛꽃과 같다는 말에서 시작하더니 지금 그것들의 출처를 허공과 눈에서 찾아보고는 나온 곳이 없다고 결론을 지었다. 이게 이제 이건 시각현상을, 네? 우리 시각현상을 예를 들어 좀 설명해. 보는 거는 눈을 통해 본다. 일반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 그래 지금 뭘 봤나 뭐 허공꽃을 봤어. 그러니까 요 허공꽃이 지금 분명히 보이거든. 문제는 보인다. 그럼 보이는데 이름이 어디서 왔을까요? 허공꽃이. 그러니까 허공꽃이 허공에서 왔으니까 이 허공에서 왔거나 아니면은 내 눈이 필요해서 생겼으니까 내 눈에서 왔거나 둘 중에 하나죠. 이거는 둘 중에 하나라고. 허공에서 왔거나 내 눈에서. 그 허공을 찾아봐도 꽃이라 하는 게 없고. 왜? 눈 그냥 필요해가지고 헝꽃 위도 눈을 깜짝깜짝하면 바로 꽃이 어찌 되죠? 없잖아. 그럼 없으면 이게 있다가 사라졌겠네. 그럼 나온 데가 있고 간 데가 있으면 허공에서는 나왔다 들어갔다 안 했을 거야. 왜? 허공은 아무것도 없는 데거든. 그럼 눈에서 왔다 갔다 해야 되냐? 눈에서 왔다 갔다 했으면 그러나죠. 아니 견이 있다면 이미 나갔다가 들어올 때 내 눈으로 들어오니까
이놈이 들어오면서 내 눈을 봐야 돼. 왜? 흑운꽃이 눈에서 나와서, 요거 잘 들어야 돼. 이거 설명이 없는데, 눈에서 나왔으면 저 흑운꽃도 성질이 어떤 성질이 있을까? 눈은 어떤 성질이 있죠? 볼 줄 알지. 예. 볼 줄 아는 성질이 있으니까 눈에서 나간 꽃도 당연히 볼 줄 아는 성질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저놈이 내 눈에서 나갔다면 돌아올 때 지가 내 눈을 봐야지 볼 줄 아는 성질이 있으니까. 근데 그런 일은 없거든. 그 다음에 그거는 꽃이니까 보는 성질이 없어 그렇다 이거. 그럼 그렇다. 보는 성질이 없어서 그렇다면 그럼 나갔다가 들어올 때는 그놈이 보는 성질이 없으니까 그러나 흑운꽃이 분명히 있었거든. 그놈이 들어오니까 내 눈에 가려가지고 내가 일시적으로 바깥에 안 봐야 될 거야. 에? 말이 안 되나? 여기서부터 부처님이 이 논리를 사용하네. 우리가 사용하는 논리. 요걸 이제 세속제라고 하거든. 우리가 논리적으로 따져서 진리를 찾아낸다. 그걸 세속제라고, 속제라고. 불교에서 말하는 진리는 뭐라 하죠? 진제라 하죠. 진제. 제1이제. 제1이라고 하는 진리라. 제1의제. 진리.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속제, 세속적인 논리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야. 그게 127페이지 아나라부터 시작해가지고 128페이지. 요거는 여러분들이 집에서 자꾸 읽어봐야 시간 나옵니다. 처음에는 아주 어색해. 이분 말도 안 소리가 되는데 자꾸 읽으면은 그거 진짜 말이 되네 이리 돼. 에? 여러분이 이런 것이 말이 되네 이래 들으면은 그 넣으면 충분히 읽어요. 그래서 이것이 어디까지 계속되느냐 하면은 제 3권 끝까지 4권 1부까지 이 논리가 나와요. 이 논리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아는 거는 상식을 가지고 하는 뭐 3단 논법 같은 그런 논리 체계밖에 없거든. 우리가 쓰는 건.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불교에서 말한 제1이제 진제를 설명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상당히 어려워요, 이 과정이. 요런 식의 이 논리를 가장 잘 사용한 사람이 용수보살. 용수보살의 중론이 요런 식으로 쭉 설명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적인 속죄를 가지고 불교의 진리인 제1이제를 설명하는 것이 중론이에요. 그래서 이걸 많이 읽으면은 중론을 보면은 그마라 무슨 말이지? 에? 불교 책 중에서 경중에서 제대로 본 거는 뭐죠? 논중에 제대로 본 거는 에? 대성? 경하고 논하고 다 빼가지고 제대로 본 거는 중론이에요. 그 용수보살의 중론이에요. 그래서 티베트 불교는 공부를 다 마쳤다. 이제 내 공부 이제 이론 다 한다. 이러면 뭘 보나? 중론. 지금 티베트의 다라이라마가 평소에 보는 책은 뭐냐? 중론이에요. 지금도 중론. 그러니까 지금 쓰는 이 논리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 논리에 완전히 통달하게 되면 중론을 알게 되고 중론을 통달하게 되면 그만 요 앞에 이야기하고 뭐라고 했나? 125페이지 123페이지 참되고 변하지 않는 진상인 그 성품에는 거래와 미호와 생사를 포함해서 끝내 얻을 불생불멸이라 이 말이죠. 반신경 할 때도 하잖아.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징불정. 그것을 이론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다르라는 말이 하면 딱 보면 우리는 이거 예를 들어서 이거 아주 좋은 거 하자. 색깔이 이쁘고 말이지. 잘 나왔다. 내가 도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을 보고 야 이게 참 멋지네. 이래 하는데
중론을 마스터하는 사람은 이걸 더 봐도 또 뭐겠나 헛거보듯이 아 이거 좋네 그런 생각도 안 난다. 꼴이 돼야 거기 불교라는 사람. 불교에서는 지상보살이 돼야겠다. 지상보살. 지상보살도 사실 지상보살이 다 돼야 되는 게 팔지 이상이 돼요. 팔지보살에 가야 그래 되는 거야. 일체만법에 전혀 끄달리지 않게 좋다나보다 팔지가 해요. 그러니까 중론을 마스터하면은 팔지가. 그 다른 나라마다 자기들 지금도 그걸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불교는 공부 많이 하면 뭐 보죠 나중에? 환경 보죠? 환경 89 보죠. 티베트는 공부가 다 되면 다른 수준쯤 되면 중론을 열심히 봐. 물론 그 전에 배웠지만은 그 최고 과정이 중론이에요. 우리는 환경이 되지. 그 논리가 경전이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요 능엄경 3권부터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예사를 보지 말고 이거를 이제 자세히 설명을 하면 좋은데 내가 또 실력이 없잖아. 또 이거 하다 보면 세월 다 가. 대충대충 하고 그래서 모르는 거에서 물어요. 집에 생각해보면 모르겠다는 물어봐요. 원래 이 병문이라는 건 앞에 앉아서 이래서 하면 금방 싫었잖아. 그럼 듣는 학생들이 모르는 걸 질문해가지고 선생을 갖다 코를 납작해. 그래야 그게 좋은 학생이에요. 좋은 학습표도. 네? 그래요. 우리 옛날에 공부 그랬어. 물어봐. 선생님 자꾸 물어봐. 모르면 선생님이 엉터리 돼. 그래 돌아다니기는 괜찮은 선생님이 없더라고. 내가 20살. 내가 20살 불교를 알았거든. 그동안 예배당 다니다가 교회 다니다가 20살에 보면 청담 스님을 만나가지고 1시간 강의를 하는데 아니 그걸 듣고 나기는 또 자다 깬 것 같아. 이들이 뭐하고 있는 거지? 그래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불교 공부를 다닌 거야. 내가 그 바이블을 읽다가 의심이 난 게 많았는데 그걸 갖다가 청담 스님 1시간 반 강의하는 동안에 싹 다 풀었어. 그 처음부터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이요. 그런 게 있죠. 그 뜻을 몰랐거든. 그 뜻은 목사들하고 신부들한테 많이 물어봤어. 물어봐도 몰라. 그 친구들은. 무슨 말인지 몰라. 또 너희들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은 이 산을 능히 저리로 옮길 수 있다. 그런 문제 있죠. 그 목사들은 그걸 못 옮기니까 믿음이 하나도 없는 기지. 예? 뭐 맨날 내가 대든 거야. 그 목사하고 신부한테 대든 소리. 또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꿈을 빠지는 거다. 낙타가 바늘꿈 어떻게 빠져? 못 빠지잖아. 그러니까 부자는 천국에 못 간단 말이지. 이건희도 못 가고 물론 이명철도 못 가고. 근데 부자 중에도 참감사님이 있잖아. 그것도 물어보면 그게 답이 안 돼. 그 세 개가 내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의심이 났어. 이상하다. 청담선 1시간 반 이야기하는 게 다 풀려버렸어. 그러니까 아유 이게 진짜구나. 그래서 불공을 시작했거든. 그런데 그 당시에는 견성했다는 사람이 한 100명 있었어. 100명. 그 중에 처사도 있고 보살도 있고 중들이 주로만 하죠. 그 다녀보기는 100명 것은 거짓말이고 가짜 대부분 가보여. 긴 것도 없고 아닌 것도 없고 그래. 네? 근데 그걸 어떻게 점검하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질문을. 예를 들어서 선철 스님한테 물어봤어. 스님 내가 지금 요래 옮겼는데 이거 옮겼습니까? 안 옮겼습니까? 이렇게 물었거든.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 깨라. 에? 그 다음에 하나 물어보면 안 되잖아 또. 지나가는 선량한 사람을 왜 미친놈이 칼로 찔러 죽이면은 그거 악한 일입니까? 아닙니까? 그 답이 뭐겠죠? 꿈 깨라. 그런데 꿈 깨라는 소리는 벽에도 세벨이 있고 사람들 만나면 꿈 깨라 하는데 내가 묻는 거는 이게 옮긴 거냐 안 옮긴 거냐 그게 착한 거냐 착한 게 아니냐 그걸 묻는데 그거는 답은 안 해주고
그래서 아, 제가 아무것도 모르구나. 에? 그래서 그 뒤로 선교 스님 따라합니다. 그때 선교 스님 인기 있었거든, 서울서. 그 대학생 불교연합 학생들이. 그거만 줄줄 따라다녔어. 40명. 나는 그거 물어보고 대답하는 거 보니, 아, 아니다. 법표치가 안 갔어. 그리고 다니 보기에는 몇 사람이 없어. 확실히 견성했다는 사람이 몇이 있는데, 내가 서울서 학교를 다니니까 그 갈 수가 있나? 못 갔죠. 그러다가 이제 26살 때, 백봉선생이 쓴 건강경 책을 봤어요. 건강경 책을 보니까. 그게 뭐, 회학 하면 했나? 동고 이야기 했나? 에? 그 뭐라고 한다면, 이 누리의, 이 우주의 중심이 어디냐? 그리고 상투 끝에 꽂힌 동고신이라. 동고신은 상투를 옛날에 머리를 쪼개 남들 와가지고 그 매매에다가 이제 풀리지 말고 핀을 꽂거든. 그게 동고시라. 그게 머리 한 가운데지, 그지? 근데 그게 어째 누리의 중심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제 물어보고 답을 해놨는데 나도 이제 20살부터 많이 돌아다녔잖아. 견성했다는 사람 찾아서. 아니다. 나도 이제 눈치가 있거든. 그리고 이 사람 견성인 것 같아. 느낌. 그래, 중간에 글쓰는 거 보니까 아주 거침이 없어. 그래서 이제 그게 26살 때라. 그래가지고. 만나게 28에 만나가지고, 그렇게 만나서 이제 얼마나 내가 물었겠니? 이것저것. 이러면 영감이 막 묻자마자 대답을 하네. 뭐 물으면, 1초 1초 기다리는 것도 없어. 말 떨어지면 바로 답이 나와. 그러니까, 내가 의심나는 걸 물으면 반드시 그 자리에서 적석에서 답을 해. 근데 그게 쏙쏙 들어와, 알아듣게. 그래서 내가 이제, 진짜 견성한 사람이야. 그래서 내가 이제, 살면서 이제 진짜 견성한 사람을 몇 명 봤어요. 이거 말고도 있어. 저 지유스님도 견성했어요. 그때는 젊었지. 우리 뭐 21살 때니까 지유스님 30대 때나 40도 안 됐을 때나 그때는 뭐 새끼 중이니까 치도 아니고 저기 태안반도가 그 내소사는 절이 있어. 내소사는 절이 있는데 그게 해안스님이라고 있어. 바다에 자 눈 한자. 이 원래 능엄경 이름이 해안경이라. 능엄경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해안경이라고. 그 해안이라는 이름을 가진 스님이 그 사람 견성한 사람이에요. 또 정강스님도 견성한 사람. 또 우리 원래 간암사 계시던 향곡스님. 그러니까 그때는 견성한 스님이 몇이 있었는데 내가 공부할 여건이 안 되지. 찾아가서. 그냥 백봉선생 부산에 오시는 바람에 내가 부산서 있으니까 거의 여건에서 공부해. 그러니까 하게 된 동기는 뭐냐? 모르는 걸 물으니까 베끼는 것이더라고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공부할 때는 모르면 무조건 물어야 돼. 왜? 경을 모르면 누구한테 물어? 소리가 안 나와. 어느 소리죠? 어디 있죠? 음궁화엄사 있어. 또 선을 누가 모르면 지수는 이 두 양반이 있으니까 베낄 게 없지. 그리고 부산 살면서 공부가 안 됐다 하면 그거는 열렸어.